잠언 30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는데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세상을 진동시키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정말 놀라잖아요. 놀라운 일들,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악들이 사회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네 개를 얘기하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소망이 같아. 야, 그렇구나. 여러분들 모르죠? 저 소망이가 요만할 때 봤는데 얘가 마스크 벗으니까 진짜 얘가 소망이고 넌 딴 애 같아. 자, 그런 악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첫 번째가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우리 21절 말씀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세상을 진동시키다 할 때 이 진동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만에서 진도 6이었나요? 6이었죠. 제가 7층에 있는데 대만의 빌딩의 7층에 있는데 진도 6의 지진이 왔거든요. 그 진도 6의 지진이 어느 정도냐면 건물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위에 커튼에 이 손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것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건물이 꺾여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공포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던 자매가, 그 사역자 자매가 쫓아와서 목사님 어떡해요 막 당황해서 막 저한테 달려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나도 무서워. 이렇게 흔들리는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하잖아요.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진도 6의 지진이 딱 여러분 여기 터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요. 여기서 문 열고 순식간에 아마 다 나갈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을 진동시키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 이 사회 전체를 진동시키는 지진과 같은 혼란을 가져오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다 이 뜻이요, 지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진이 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떠한 소식을 듣는데 앞으로 나오는 네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게 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결국에는 혼돈을 가져오는,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악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지금 네 가지가 나온다고. 치명적인 범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치명적인 범죄 네 가지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라고 앞에 이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간단하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의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범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종이 임금된 거예요. 이게 왜 사회 혼란을 가져올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왜냐하면 그 얘기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될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국가적인 혼란을 틈타서 그게 뭐예요? 혁명이죠. 예, 쿠데타죠. 그거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될 경우에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지를 지금 이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의 바탕, 우린 근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심지어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회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서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자기의 실력과 자리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다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리가 과연 여긴지 아닌지를 정확히 보는 건 바로 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제가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이 지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갈등 많이 했었어요. 저도 개척해서 저라고 저와 나이가 동갑인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저도 온누리교회 가서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좀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저의 자리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일산 열방교회 이 지하에 여기서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저는 매번 확인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부럽지가 않아요. 큰 교회, 큰 목회, 큰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냐면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속이 편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속이 편한지.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안 하고 싶으면 우리 잠깐 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안 돼요. 큰 교회는 안 돼요. 정해진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제 저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그래 알았어 조용히 해. 네.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시험 들어. 너무 좋아하면. 자, 그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주변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취한 자리, 욕심으로 올라간 자리에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안정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종의 왕이 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혼란과 고통,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주변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름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특별히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 안정,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여러분 나가보세요.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갔더니 백신 패스를 다 보여달래요. 딱 찍었더니만 접종 완료됐습니다. 근데 저는 딱 되니까 접종 완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고. 그거를 이번 주에 계속 내내 설명하느라고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도 몰라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목욕탕도 못 가고 애들은 도서관도 못 가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가 불안한정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멘. 자.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된 것과, 두 번째 시작,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대요. 그러면 우리 잠언 말씀 전체를 봐야 돼요. 잠언 전체에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뭘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 이 네 가지가 바로 지혜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들여다보면 어떤 삶을 살아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 사냐면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이 앞에 있는 종이 임금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냐면, 그런 미련한 자가 리더가 되면 안 되는데 미련한 자가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어요. 그 음식으로 배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별력이 없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는 그 미련한 자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자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배불렀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가 성공했어요. 그게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격이 없는 종이 왕이 된 것과 똑같이, 미련한데 미련하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리더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 그는 1절과 2절 다 똑같습니다. 사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가 이끄는 공동체는 불안한 삶, 고통과 사회는 불안정해지면서 결코 번영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쌓아서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결코 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통치하면 모든 부자는 다 없어요.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걸로 배급하는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공산주의는 진리를 대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만든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보시고 말해요. 동구권에 가보시고 특별히 이 소련, 러시아에 가보세요. 공산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벌레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면 생명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반대로 얘기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건데 이게 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두 사람, 종이 임금되고 자격이 없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 배가 불고 성공했을 경우에 그가 통치하는 그 사회는 반드시 혼란과 고통 속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삶,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지어낸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원어 가지고 제가 그대로 풀어낸 거예요. 제 말을 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사회가 이해가 됐고 이 시대가 너무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를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를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여러분이 보시면 자, 첫 번째, 두 번째도 사실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자, 미움받는 여자. 네? 혹시 여기 미움받는 여자 계십니까? 여러분 모호하잖아요. 누가 미움받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미움받습니까? 이것만 보면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지금 잠언 말씀 아닙니까? 잠언 1장서부터 29장 있는 전체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아고레 잠언 30장 3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미움받는지가 여러분 탁 떠올라요. 누가 미움받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잠언에서 여러 가지 여자에 관련된 구절 말씀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있는지 아십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많이 들어봤죠? 예, 그게 여인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비세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말씀을 제가 잠깐만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드리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5장 17절 볼게요. 여러분 신속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5장 17절. 자, 여인에 관련된 말씀 거의 대부분을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계신 여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인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수성찬 소를 잡아서 여러분 지금 한우를 잡아서 지금 먹을 때 좋죠. 맛있겠죠. 그런데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거기에 밥 먹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지금 관계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하나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런데 이 다투는 여인이 들어가면 그 하나됨을 깬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여자가 바로 미움받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여러분 압니다. 17장 1절 보시면 더 정확히 나와요. 잠언 17장 1절 뒤로 넘어가면서 그것도 비슷하죠. 거기에 다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미련한 여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욕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진수성찬과 부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화목한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거기에 먹을 것이 많고 부자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 미련한 여자는 다시 얘기해서 이 미움받는 여자는
가는 곳곳마다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깬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아무리 관계가 깨지는 그 환경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9장 13절 보면 알아요. 19장 13절 읽어볼게요. 이제 나옵니다. 19장 13절 말씀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한 번 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나오죠? 계속 다툰다라는 얘기 나오죠? 다투는 여인이 여러분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투는 여인이 어떤 사람과 같냐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물이 새요. 물이 새는데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똑똑똑똑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이 다투는 여인은 쉼이 없이 계속하여 쉴 새 없이 그 입에서 잔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며 부정적인 말이 나가며 저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보이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만 계속 쉼 없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막 실수를 막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 가족들이나 남편이 어떨까요? 마음 어렵죠. 남편이 쪼그라들어요. 왜 칭찬을 못 받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칭찬 못 받고 잘못하는 거면 계속 얘기하고 잘못한 거면 계속 지적받으면 남편은요 위축돼요. 그죠? 그래서 가정 불행의 원인이 쉴 새 없이 잔소리하며 다투는 아내의 말이 새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같아서 남편의 길을 꺾어버리고 절망으로 몰아넣고 새는 비처럼 온 집안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도 물이 새는데요. 여러분들 비가 새는 집에 안 살아봐서 모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5년째 살면서 산다는 얘기가 여기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안쪽 방에 비가 새요. 그리고 여기에 비가 새요. 비가 셀 때 저는 밖에 비가 오면 여러분들 집에서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비가 밖에서 엄청나게 홍수처럼 막 물이 찰 때 저는 혹시 여기에 물 찰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럼 비가 오면 그게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가 새잖아요.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온 집안의 근심과 고통이 새는 비를 바라보면 집안 모든 사람이 근심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 다투는 여인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잠언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과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바로 가정에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이 왜 엄마와 아내로 세워놨냐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엄마와 여인을 통하여서 가정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 엄마와 여인을 여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걸 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처음에 아내인 하와가 빛을 껐어요. 하와가 가정의 빛을 먼저 끈 사람이에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가정에 가져오면서 가정에 빛을 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결혼식 때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절하고 엄마들이 불을 비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바로 가정에 빛을 끈 존재이기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정에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딸이 가정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초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아니라 가정의 빛을 끈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의 빛을 다시는 끄지 아니하고 계속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의미를 우리 결혼식장에서 다 설명 못하죠. 그래서 가정의 빛을 비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얼굴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빛이 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가정 전체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우리 아내의 얼굴이에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소중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가 여기에 미간이 확 굳어져 있고 짜증이 막 나 있으면 우리 소중이 요즘 말 안 듣거든요. 꼭 반대로 해요. 7살 됐어요. 미운 7살.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소중아 그러면 이거 할래 그러면 왜요? 요즘 왜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뻐요. 하여튼 너무 이쁜데 하여튼 말도 많고 너무 이쁜데 하여튼 모든 걸 다 반대로 하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반대로 할 때 우리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이걸로 키웠어요. 석중아, 예중아. 5단 그러면 얘네들은 웃겨요. 근데 너희들 알잖아. 애들이 몇십 명인데 애들한테 너희들 5단이야 그러면 애들이 다 말 들어요. 왜? 제가 여기 허벅지를 꽉 잡아주는 게 5단이거든요. 나중에 해줄게. 알아 있어. 우리 소중이는 그걸 한번 했더니만 야 5단 할 거야 그러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네, 아프거든요. 아프면서 간지러워요. 그런데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중이를 5단으로 요즘에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빛을 비추기 여러분 쉽습니까? 네? 너는 괜찮고 전도사님 쉬워요. 말과 행동으로 웃으면서 우리 애들에게 그러니 이게 됩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게 조금 지나가는데 아내가 바로 집안의 해잖아요. 집 밖의 해도 있지만 집 안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아내 아닙니까? 아내 해. 그래서 말과 얼굴을 통해서 가정의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아내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우리 21장 우리 9절 보세요. 21장 9절. 21장 9절 말씀을 봤더니 이제 나와요. 이제 두 말씀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 우리 2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25장 24절. 25장 24절에도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25장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뭡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논쟁하고 틈만 나면 분쟁을 일으키고 화목한 관계를 깨려고 몸부림치면서 다투려고 하고 이런 아내와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는 관계가 쉽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지면 그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고 아무리 부자인들 관계가 깨진 그 자리가 바로 거기가 지옥과 같은 어려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그런 관계를 깨는 그런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지 말고 움막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 너 나가 살아라. 이혼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살아라. 너 힘들지. 다투는 여인 보기 싫지. 그러니까 움막에 가서 움막 짓거나 아니면 뭐 산에 가거나 너 따로 떨어져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관계를 깨기 위하여 그 불안정한 관계, 다투는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너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여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너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빛을 비추라는 얘기를 속히 하나됨을 회복하라. 그 본문의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속히 하나됨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깨졌으니까 따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이죠? 신속하게 하나님을 지는 지혜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줄 테니까 어서 가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된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바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고 그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인데 다시 돌아오면 나라의 평안과 안정과 번영은 미련한 자가
리더가 되면 결코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될 때 나라는 안정되고 평안을 가져오며 번영되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저리 보세요. 오, 잘 듣는다. 야. 잘 들어.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종이 임금되고 미련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왕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데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회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정의 엄마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한 사람이 여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혼란까지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지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혼란은 엄마 한 사람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서 종이 임금되는 사람,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그 엄마가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자가 바로 엄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것이 엄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엄마 한 사람 때문에 김일성이 나올 수가 있고, 히틀러가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엄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가정의 엄마의 역할이, 엄마가 말씀으로 신앙과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으로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 요한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엄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혼자 살긴, 너와 결혼해서 나온 자식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가정이 지금 중요한,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정이 소중하구나,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 엄마가 계속 비출 수 있도록 남편이 계속 사랑으로 나 아내를 사랑으로 먹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저로부터 사랑이 흘러가 나가지 않을 때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지 못할 때 아내가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도 마찬가지. 맨 마지막에 여종은 결혼한 여자를 시중드는 가정의 하녀를 얘기하는데, 있다라는 얘기가요, 빼앗다 차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이 어떻게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우리 아내를 섬기는 그 여종이 우리 아내의 자리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빼앗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가 아내를 원하지 않고 여종을 원했겠죠. 그거 외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모종의 부정과 불륜이 있었겠죠. 내가 아내보다 이 여자에게 더 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란의 영에 넘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얘기하면, 돌려서 얘기 안 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여자 내 아내보다 여종을 원했기 때문에 여종이 아내의 자리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것이 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옵니까? 아내의 자리에 여종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엄마의 자리에 여종이 와서 앉아 있는데, 아빠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종이 앉아서 있는데, 아빠는 눈이 뒤집혀서 귀신 때문에 그것을 좋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컸을 때
결국에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리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경우에는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아파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제가 신년 첫 임지 임정 감사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자로 바로 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여인으로 집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오늘 리더가 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자신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의 복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말씀 나에게 복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는 지혜자, 그것이 바로 예배자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리더로, 제자로, 지혜자로 사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요. 은혜 반주해 주시고, 이제 제가 이제 임지임명하면서 쭉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요 바로 예배자예요. 근데 예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사람, 날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빛을 가족과 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새 사람을 입혀주는 삶,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예배자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임명 받으시는 분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세상을 이끌 리더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리더가 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직분, 만약에 내가 직분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면 직분 버리세요. 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장로인데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내려놓으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초기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들의 헌신 때문에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에 부은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온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